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자손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이 가문 대로 무슨 취하는 때에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 지팡이를 하나 안에서 내가 여호와 명령한 것이 증거께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사기나이니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어디를 뿌리라. 그들이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로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시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영국의 자연 시인이라고 말하는 월리엄 오즈라는 분이 쓴 무지개라는 시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의 아버지다. 어른아이가 어른의 아버지다.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의 심성 자체가 어른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다. 그래서 자녀 주일에는 보통 어버이들이 자녀들을 섬기는 모습인데 그 섬김의 모습이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만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진 고유한 심성을 어른들이 본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샤카드, 다시 말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이 말의 뜻에는 어버이는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민수기 17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익숙하게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 역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 꽃을 여기에 꽂고 보니까 나는 아직 어버이로 대우를 못 받고 있는데 내가 어버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송구스럽고 죄송하네요. 그러나 또 어버이 되신 분들을 섬김과 헌신이라는 것이 주의 종들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이 복된 사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김현승 시인이라는 분이 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쁜 사람도 굳센 사람도 바람과 같은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모두가 다 아버지가 된다. 그런데 세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마치 줄이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어버이는 자식들의 앞날만을 걱정한다. 평상시 어버이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았으나 사실은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어버이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어버이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제조하여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간수도 집에 돌아오면 모두가 다 어버이가 된다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어버이에 대한 투박함 그리고 어버이에 대한 무지함 같은 내용들을 솔직하게 리얼하게 썼는데, 그런 어버이들이
자녀 앞에서나 자녀들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부드러움과 자상함의 상징이 된다라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표현해주는 시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신세대의 아버지들은요 굉장히 자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요즘 신세대의 어버이들 자녀 하나 낳아가지고 금이야 오기야 그리고 그 자녀가 혹시 어디에 뭔가 좀 튀어내릴까봐 엄청나게 아끼고 엄청나게 부드럽게 자녀들을 양육하지. 그러니까 오늘 신세대의 어버이들은 부드러움과 자상함의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자랐을 때 우리의 어버이의 세대들은요 투박함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버이들의 내면의 마음 같으면 마음은요 이 김현승 시인의 고백처럼 자식을 위한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크고서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 자녀의 저희들 그때의 자녀들은 그 어버이의 눈물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버이는 엄하다, 투박하다, 멋이 없다,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하냐 투덜거렸죠. 그러나 그 어버이의 마음은 참으로 인자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솔직한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5일장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 시장에 가면 우동국수도 먹을 수 있고 또 그때 먹어보지 못한 라면도 하나 이렇게 쓱싹 해가지고 그거 집어넣고 시장바닥 돌아다니며 구경하면서 먹을 수 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뭔가 특별한 것을 먹을 수 있기에 꼭 학교 파악을 하면 꼭 5일장 무장의 장에만 갔습니다. 왜? 가까운 곳이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을 다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모든 걸 정리했죠. 아버지는요 이 빵끈을 해가지고 뒤에다가 괴짝 같은 것을 하나 딱 짊어지십니다. 어머니는 이마에다가 이 조그마한 진보다리 하늘을 짊어지셔요. 저는 그 두 분의 어머니의 뒤에 무장 음례의 길을 같이 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왜? 초등학교 혹시 우리 친구들이 그것도 여학생들이 나를 볼까 봐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름길로 먼저 쭉 갔어요. 그 초등학교 때 그 뭐를 한다고요.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길을 다시 오신 두 분을 만나서 우리 집으로 돌아온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짊어졌던 그 집보따리가 부끄러웠고 어머니가 이었던 이 집이 부끄러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뭐간데 그리고 그분들의 그 투박함과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심으로 담긴 자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제 자신이 어려서부터 건방진 삶을 살았지 않는가 그런 부끄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굉장히 생뚱맞게도 오늘 본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낸 살구나무에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살구나무를 뜻하는 삭가드라는 이 말의 뜻의 이중적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삭카이라는 이 이중적 의미의 뜻에 어버이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버이는요 항상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자 보면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다 읽지 못하지만 당시의 레위 자손은요 고라당을 있습니다. 고라당이요. 그런데 모세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었던 그 고라당 250명의 족장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신 거 잘 아시죠? 14,700명이 그냥 몰살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 많은 12의 지파 중에서 모세와 아론의 지파만 종교 정치의 지도자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또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때문에 어버이는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가정을 보면 일어나는 문제들이 모두가 다 뭐냐? 부모에 대한 지도권, 부모에 대한 위험과 권위를 부정하는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아이나 부모나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머리에 핏기가 좀 이렇게 가시기 시작하고 뭔가 알기 시작하고 머리에 뭔가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때로부터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영적이고 육적인 지도력은 누가 정한 것인가? 자,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불평하는 12지파 족장들에게 내가 택한 지팡이에서 싸게 나게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그치리라 하시면서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져라고 말을 해요. 그 결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레위 집을 위하여 내었던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의 열매까지 맺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레위 지파를 대표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뭐가 났어요? 싹이 났고 열매가 맺었다. 그 12지파의 족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바짝 말라버린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12개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하룻밤 지나고 난 다음에 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히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 지팡이는 누구 것이냐? 바로 아론의 지파의 쌍난 지팡이였다. 이 말은 오직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파를 택하셔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인정하셨다는 사실 것을 보여주셨다는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인쳐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어버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주신 권위로 인하여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질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 머리에 든 것이 많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졌다고 해서 사랑하는 내 부모를 없이 여기고 내 부모를 등한시한다면 이게 바로 자녀로서의 도리가 되느냐? 하나님의 질서의 권위를 망가뜨리고 어그러뜨리는 불순종이 된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요란하게 하나님은 그 증거를 지팡이를 통해서 um이 돋고 싹이 나게 해서 열매까지 맺히는 증거로 그렇게 보이시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살구나무라는 이 나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의 하나님의 성소는요 바로 성막이라고 말하죠. 맨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떡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7촛대가 있어요. 여기에 지성소입니다. 이 안으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죠. 성소에서는 떡이 식지 않게 제사장들이 떡을 매번 갈아줘야 되고 이 기름, 이 촛대에는 이 기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올리브유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안에 법궤가 있었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뭐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받은 계명의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에 7촛대가 있는 거기에 촛대의 위에 이 형상, 이 초를 같이 그리는 이 형상이 바로 뭐냐? 살구나무 꽃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살구나무는요 아몬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 백성들이 아몬드 나무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살구나무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서두에서 이 살구나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가 뭐였어요? 지켜준다. 잠자지 않고 깨어있다. 명사형으로는 뭐냐? 깨어있는 자,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어버이에게는 자녀를 위해서 항상 깨어있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눈을 감을 때까지 명령으로 자녀를 지켜야 된다는 사명이에요. 또한 살구나무는 겨울에 추위를 깨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죽음을 깨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이 말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 자녀의 영육을 책임지는 어버이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너희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낙심해서도 안 되고 낙담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희망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살구나무가 아론을 지켰듯이 어버이가 자녀를 지켜주는 부모이고 살구나무가 아론에게 권위를 부여했듯이 자녀들은 나의 부모님들의 그 권위를 솔직담백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내 자녀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한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빛을 받아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과 부모의 권위를 조롱하는 자들을 이기고 그 권위를 인정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그 누구도 만만히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교회에서 목사님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하나님의 종이라서 벌을 받는다. 그러면 목사 사모는 건드려도 되냐? 또 그러면 장로님, 집사님, 교인들은 건들면 되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만 건드리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인 그 누구를 건드려도 죄가 되고 벌이 된다는 사실을요.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주어진 직임일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똑같아요. 여러분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장로님이 짜장면 집에서 서빙을 열심히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목사님은 안 보인가 그랬더니 거기에 지키는 분이 그러더래요. 누구 목사 배달 갔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배달도 서빙도 이거를 치는 사람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사랑하는 내 부모에게 권위를 주었는데 그 권위가 사랑하는 자녀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부모는 사랑하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어버이 주의 교훈은 뭐냐? 부모의 권위는 무시받아서 안 된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지킴과 보호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어버이에 대한 사랑이 바로 민수기 17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상황일 때 젊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도 이런 말씀이 전해져요. 그 메시지가 뭐냐? 유다가 멸망한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빨리 항복하라는 인기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결과에 에레미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똥을 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누가 우리나라가 망해? 이런 민족이 왜 망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민족이 왜 망해? 결국에는요 바른 소리를 하는 에레미야는요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서 발가벗겨져서 옛날에 매미 넣는 이런 망대 있잖아요. 그 망대에다가 빨가벗겨 집어넣어가지고
줄을 달아서 나무 위에다가 달아매가지고 거기에 추위에 먹을 것도 없이 굶주리고 거기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아픔과 시련을 당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말이 나. 바른 소리 한 것밖에 없는데 고난과 핍박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어버이들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훈계로 양육하고 교훈을 하는데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왜 나만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왜 나만 이렇게 핍박하고 마치 나를 주워온 자식처럼.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특별히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딸들 중에 어머니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내 가정 생활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자녀들 종종 보지요.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상처는요, 내가 약해서 받는 것이, 내가 강하면요 어떤 것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내가 상처가 안 됩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나를 밀어도 내가 역으로 밀어뜨려버려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폭탄에 맞아 죽었고, 그것이 인도주의입니다. 인격주의입니다.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힘 없으면 죽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는요. 힘 없으면 죽는 거예요. 나라가 힘을 기르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는 힘없는 나라를 점령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파리 동물들 사는 야산에 가보십시오. 토끼는 죽으라고 도망쳐야 돼요. 누구한테? 사자한테, 호랑이한테. 똑같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내가 살구나무같이 너를 지켜 내 말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에레미야는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 자, 이런 면에서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이 샤켓 살구나무의 뜻인 지킴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어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버이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능력 있는 부모로서 항상 자녀를 지키는 어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살구나무가 겨울에 추위를 떼고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 얼어붙은 죽음을 떼고 삭을 내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나무이듯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어버이 되시는 여러분들은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영육으로 성장시키는 사랑하는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버이는요, 자녀에게 권위를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어버이들이 스스로가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 이제 11주입니다. 이제 내일 돌아가지만요. 아버님 집 아파트에 있으면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아파트의 구석구석에 보면은요, 바로 산 밑에 이렇게다가 여기서 담배를 피지 마세요 라고 플래카드를 이거저기 붙여놨어요. 근데 밖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꼭 담배 피지 말라고 붙여놓은 그 밑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 2월달에 왔을 때는 추웠어요. 그런데 그때에 전부 다 이 복바 같은 것을 쓰고 담배를 피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요. 요즘에는 이제 얼굴을 내밀고 피워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옛날에 피웠던 분이구나, 이거를 내가 알게 됐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요 아파트를 이렇게 가면서 사람이 없으면요 그때도 계속 담배를 피고 다녀요. 나는 저분들을 보면서 과연 저분들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는 분들일까? 또 하나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많이 놀란 것, 그렇다고 제가 미국에서 26년 살았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된 것도 아닌데 제가 훈련된 게 있어요. 크락션 돌리는 거예요. 자동차 크락션 돌리는 거. 기절하는 정도로 놀래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보니까 가족들 만나느라고 제가 저기 공주에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차를 파킹하는 중에 갑자기 뒤에서요 빵 그래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뒤로 딱 돌아서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욕을 하려다 말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차를 파킹을 했어요. 도대체 저기서 내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고 싶었어. 한국이 참 신기한 게 운전자의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빵빵거리고 못된 짓을 해도 얼굴이 안 보여서, 얼굴이 보이면 상판이 어떤지를 서로 볼 수 있으니까 미안하거든. 근데 또 얼굴이 안 보이니까 화가 나는지 욕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쌈박질은 덜 될 것 같아. 네. 이전에 제가 있을 때 얼굴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장단점이 있어. 제가 유심히 내려서 보았어요. 파킹을 하고 나서 저 사람 파킹 뒤에서요 애기를 내려요. 젊은 친구 부부예요. 그런데 그 차 뒤에다가 또 뭐를 붙인 줄 아세요? 이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가 타고 있으면 잘해야지. 앞에 잠시 지금 파킹 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한테 뒤에서 빵 하면 그게 어버일까? 여러분 참 한번 우리 크고 놀라운 일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세하고 작은 일에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스스로의 어머니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자녀들 역시 지금까지 지켜주고 돌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경고만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의 권위를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증거의 장막에 레위의 집에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살구나무가 맺히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10절에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자들로 하여금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친히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는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열매 맺지 못하는 어머니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믿음의 열매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가족 할아버지 아버지 몇 대를 이은 신앙의 가족인 줄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직분자입니다. 경륜과 직분으로 믿음의 열매를 측정하는 어머니들이 종종 있지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 우르를 떠날 때에 그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를 멈추고맙니다. 그리고 장세기 12장에서 엄청난 세월 아버지 데라가 하라를 죽은 이후에 그가 갈대 우르를 지방을 떠납니다. 수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제자들 앞에서 혼장담을 하는 믿음 좋은 수제자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고 한순간 인정에 맡겨서 자기의 믿음의 신앙의 행진을 멈춰야 됐고 주님과의 약속한 약속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으로 변하고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은 내 믿음으로 살 것이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참나고 배반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적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반석 같은 믿음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 다시 말하면 뿌리가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없다. 간혹 어버이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레위지파 고라당이에요.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말도 했고 행동도 했어. 하나님의 쓸만한 도구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고 교만을 가진 사람이었다. 발람도 그랬어요. 억지로 시키는 대로 했지만 결국에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눈꽃만큼만 믿음이 있다고 조금
조그마한 생명이 났다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버이 안에 생명이 있고 결실까지 맺을 수 있는 믿음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온전한 일꾼으로 시임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영적인 권위를 가진 열매 맺는 어버이가 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리고 요즘에 많은 제사장이 되어서 각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된 삶을 다 살 수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는 평등하고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고 자유인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슬픈 현실은 뭐냐? 자기가 자신을 주장하고 스스로 내 자신을 내가 추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어의가 되었다, 내가 족장이 되었다, 내가 권위자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다. 나 아닌 아무도 다른 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가 되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버이의 유지에서 꼬룡을 하는 거죠. 오늘날 위정자들, 정치가들, 국회의원들, 아니면은 세상에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들, 눈꽃만은 권위고 눈꽃만은 권력이에요. 재물을 가졌다는 사람들, 한번 훅 불면 날아갈 재물이에요. 언젠가 그 사람 감방에 가서 감방에 간수노로 할지 몰라. 언제 감방에 들어가서 20년 30년 살지 몰라. 그런데 오늘의 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한다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일들이 많더라는 거죠. 우리는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 사회 안에서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프리웨이 운전하다가 보면요, 졸리면 쉬었다 가세요. 그리고 또 사고가 나서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면 첫째로는 탈출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살리십시오. 세 번째는 본네트를 여십시오. 네 번째는 119에 신고를 하십시오. 그렇게 써 있어요. 지하철을 타면 또 계속 창밖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기관실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거기서 홀딱 뻗고 실험하는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눈앞에.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알았어요. 여기는 교육을 해야만이 사람들이 말을 듣나? 애구들이 봐야만이, 애구들이 들어야만이 그대로 행하나? 오히려 뭐가 되죠? 들어도 안 해버리죠. 왜? 이미 한 걸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 힘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이 참 모자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높여서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 그러잖아요. 등불을 켜서 높이 내단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밝은 등불이 되어 빛을 발할 때에 주인이 나를 등경 위에 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에게 이 샤카드가 필요한 거죠. 캄캄하고 암담해도 비춰주면 건드릴 수 없는 권위 말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버이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당당하게 이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버이들 시체 말로 세상 말로 자식들한테 너무 쫄지 말라 그 말이에요. 빛은 언제나, 어버이는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버이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양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샤카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몬드를 먹고 살구나무 열매를 잡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는 분이 계시고
권위로서는 어버이수의 당당한 권위자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쇠파에 쫓아져서인지 몰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당당하지 못한, 그리고 분위기가 어둡고 무거움의 가운데 있는 어버이들이 종종 있지요. 빛이 없기 때문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어버이들은 예배에서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내 영혼이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삶과 영혼이 동시에 밝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버이 되신 저와 여러분에는 얼굴에는 광채가 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를 따르는 자녀들도요, 어버이의 후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권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살구나무의 위력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살구나무가 주는 메시지인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암담하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버이는 마른 살구나무 지팡이가 아니고 생명의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살구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살구나무 지팡이다 라고 외친다고 해서 지킴과 보호의 권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명의 지팡이가 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로 설 수 있는 사랑하는 명한교회 어버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참 나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고, 무엇보다도 어버이로서의 샤카드 지킴과 보호의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게 어버이로서의 그 권위를 잃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어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버이들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내 자녀를 지키고